네, 바울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면 바울 선생님은 바울이 받은 또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시대적 사명 아닙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해서 일을 하시고, 또 바울은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맞는 또 사명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직분자가 구할 것은 오직 순선이라 했으니, 내가 보기에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훌륭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요한의 생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행적, 세례 요한의 흔적, 또한 세례 요한의 생애는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 이분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전도 하기 전에는 잠시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나는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감당치 못함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옛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을 완수하는 그런 선지자임은 분명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러한 일들을 완수한, 예언을 완수시킨 그러한 선지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한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안수시키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비록 넉넉한 그의 생활이었지만, 그런 가정 속에서, 부유한 가정 속에서 성장했지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가정 속에서 자랐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전히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안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을 안수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척결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 예언자들, 또한 신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은, 훌륭하게 여기는 것은, 또한 그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있는,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그 사명이 내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안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 요한은 그랬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안수하는 그러한 사명자임은 틀림이 없고, 또한 잠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보니까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부터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한때는 주목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은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감당치 못할 정도의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신의적 관계없이 온전히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요한의 부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분명히 이사야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사야 예언서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여기서 끊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뭘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언서만 두고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기까지 뿐입니다. 여기까지 예언서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요한이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기까지만, 그 소리를 이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쳐야 할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해야 할 메시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외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는 뭡니까? 곧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쳐야 할 메시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물론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더 깊이 자세히 들어가면 너희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본인보다도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이죠. 바로 너희는, 이 말은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는 요한보다는, 물론 요한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굽니까? 유대인들,
나아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도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이 저희들의 귀에 정경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도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도성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친 것입니까? 광야에서 광야를 보고 외쳐본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광야를 보고 외쳤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도 없는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 어딜 보고 외쳤을까요? 광야는 세례는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외쳤을까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외쳤을까요? 우리는 그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광야를 보고 외쳤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광야를 보고 외쳤겠습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도성을 향해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는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도성은 세상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도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맥두기와 석틀을 먹어가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광야의 생활하면서 저 도성에서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들끓고 있는 도성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광야를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저 도성 안에는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저 도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과 명예 이런 것을 서로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있는 저 도성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런 도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찾으려고 아기다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도성을 향해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그 사람이 얼마나 듣고 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를 그 사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도성에서 죄가 들끓고 있는 그 도성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과연 그들이 얼마나 듣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많이 차지하려고 재물을 많이 차지하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차지하려고 아기다툼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한번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있는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몇 채 사고 한 채만 있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재도 부족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많은 재물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아비다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같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결을 평탄케 하라고 얘기해 본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와 닿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도성을 향하여 외침을 외치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결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자 거기 도성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어느 때에 바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그때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결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방에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다란 말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칠 소리를 듣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고 저기서 나왔고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강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도성에서 죄를 듣고는 그 도성에서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귀다툼했던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나가시겠습니까? 도성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광야로 나가시겠습니까?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그 죄악이 넘치는 그 도성에서 하늘의 왕을 맞이하라고 하는 하늘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요한의 메시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 도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왕을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순종했던 것이고 또한 주님이 자기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자기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한이 준 세례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좋습니까? 광야가 좋습니까? 도성이 좋습니까? 신자는 도성에서 마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도성에는 죄가 많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도성에서 안주하지 말고 도성에서 물질과 재물과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도성에서 마저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리고 평신을 두고 죄악과 악과 피를 흘리면서 싸워가면서 날마다 그 시대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또 그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고 싶은 그런 찔림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도성 안에는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성 안에 아무 기쁨이 있고, 도성 안에 만족이 있고, 도성 안에 평강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성 안에 있는 것으로 먹지 말고, 우리는 도성 안에 있는 것으로 살지 말고, 광야에 있는 걸로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고 해요. 세상에는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세상 것을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광야입니다. 비록 메뚜기와 석천이 있더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이 만나로 풍족하고 만나로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말로 충족하게 살기 못하고, 갈대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 알량한 믿음마저 세상의 안일과 형통을 추구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 것은 둘째 치고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안량한 믿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안량한 믿음마저도 세상 안일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것에 전력 투구한다면 우리의 길은 너무나 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를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죄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외치는 선지자적 설교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받은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하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자신의 결정, 자신의 의지, 그것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 강야에서 얼마만큼 훈련을 받느냐, 얼마만큼 연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강인한 생활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웬만한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런 성숙된 사람들은 웬만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을 죽이는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성에만 있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를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로 하는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그 과정,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 될 때 그들은 인생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예수님 말 것도 없고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광야 가는 길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 가는 것이 최후의 삶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것을,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더 채우려 하지 말고 육신에 요구하는 것은 편해지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가진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만나주시면 그 만나로 만족함을 얻고 매출하게 주시면 그 매출하기로 만족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사명을 안수하는 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